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1페이지입니다. 신약 91페이지. 누가복음 2장 40절 한 절만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어릴 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어른으로 이렇게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그런 인성을 가지시고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것도 그 아기의 형태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아기 예수가 그분도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신성으로서는 그분이 더 이상 더할 것, 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성으로 오신 그 주님, 사람이신 주님은 우리가 똑같이 모든 부분에서 성장한 것을 봅니다.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영을 말합니다. 속사람. 속사람이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이 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 혼, 그 마음, 그 이성, 지혜, 그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충족해졌다. 점점 그 지혜가 자라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탄생케, 잉태케 하셨을 뿐만 아니고 보호하시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는 애굽으로 피난시키시고, 그리고 그 영혼과 몸을 점점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2절에는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온전한 그런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인격으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그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모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에 나가서 어디 대공원을 간다든지 이런 행사는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아마 우리 교회 옥상 같은 데서 그런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들, 이게 참 너무 우리 주위의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이 정말 말세인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아주 학대, 그런 아주 폭행, 심지어 자기 친아이에게까지 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참 큰 문제가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이들을 참 올바로 키워나갈 것이냐,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의 큰 이슈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획, 뜻, 기독교 교육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기독교는 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 교리가 아니고 한 분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 그 성품, 그 인격이 해답입니다. 교육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예수님으로 양육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그 성품, 교양, 예수님의 그 삶, 이게 이제 우리 부모들 안에 들어올 때, 이게 이루어질 때 어린아이들을 올바로 교육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표본이 어떤 아이처럼 자라면 되냐? 그 역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자라며 강하여지고 제가 충족하며 참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뜻대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롤 모델이에요. 표본입니다. 모범이에요. 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자라나셨을까? 어떻게 자라나셨을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처녀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어떻게 자랐냐? 그건 뭘 먹고 자랐냐? 어릴 때부터 버터와 꿀을 먹고 자라났다.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기 예수, 이 버터는 뭐예요? 이건 기름이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는 거는 참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교육시키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그건 아니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함께 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성령이 꿀을 먹어야 돼요. 애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 부모를 통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교사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꿀을 먹을 것이라. 예수님이 학교에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학교는 간 적이 없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 교육은 아버지가 주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5살 때부터 아이를 그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광야에 사탄에게 시험받던 예수님이 뭘로 사탄을 물리쳤느냐? 특별히 모든 말씀 중에 신명기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돌을 변에 떡이 되게라. 그게 신명기 8장에 있는 기록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높은 데 들어놓고 뛰어내려라. 그럼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이 늘 돌을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사탄도 제법 성경을 인용을 해요.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에게 그걸 휘둘를 때 즉시 없어져 버렸어요. 세 번째로 큰 산에 올라가서 그 먼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 이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내게 넘겨준 것인데 이 세상 영광 권세 너 뭐 십자가 그 고생할 필요 없이 이거 내게 한 번만 날 절하고 경배하면 너에게 넘겨주겠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역시 또 인용을 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혜와 키가 충족해졌다.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이 충만하셨다는 말은 말씀이 충만하셨다. 꿀을 아주 하나님 말씀을 풍족히 공급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인격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말씀이지만 아이로서 성장하고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말씀을 공급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버터를 먹었어요. 기름, 은혜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인격, 그분이 참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유일한 하나님의 참 형상, 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모셔야 참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부모들이 참 청지기로서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공급해 줄 때 성령으로 그럴 때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참 보면 아주 꼭 한 서너 살까지는 영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순수한 상태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죄를 인식하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아이들 자기한테 오는 것 제자들이 막았을 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른 자의 것이니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막 다투고 질문했을 때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 아이가 집 받드는 돌이켜서 하늘나라를 천국을 받들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 아이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 아이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돌아가셨던 권사님이 수년간 그 손자들 키울 때 연세도 많으시고 권사님 참 힘드시죠. 아이를 맡아서 오려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어린아이한테 배우는 게 많대요. 그 어린아이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한 것이 수십 년 지났는데도 항상 잊어지질 않아요. 어린아이 보면은 참 그 순수하고 그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그 어린아이에게 참 이 중요한 부모들에게 중요한 그런 직분을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애들이 그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잘 통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이
어린 나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애들하고 잘 통해요. 애들을 안고 제자들이 못 오게 하면은 화를 내시면서까지 내게 오는 걸 어린이들이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중에 안고 축복해 주셨는데 교회사 가운데 보면 한 어린아이는 예수님 안고 축복해 준 아이는 유명한 초대 교회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됐다. 참 지도자가 됐다. 하나님 예수님 축복해 주실 때 오늘 이 예수님의 축복이 참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냐?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정답이 나왔죠. 예수님을 모시고 내 지혜로 내 재능으로 안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야만 올바른 아이들이 돼요. 이걸 뭐 부모님들뿐 아니고 우리 모든 어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또 교회 교사들 모든 주위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갖춰야 될 귀한 그런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자면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 우리 형상인 이 그릇인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까? 이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 성육신, 가장 큰 귀한 소식인데 그 성육신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참 흠없이 놀라운 그런 인격으로 흠이 없는 분으로 자라나셨지만은 그분과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죄인인 여러분과 저가 죽었다 깨어나도 참 아무리 좋은 훌륭한 그런 가르침, 도덕, 이 세상의 어떤 그 종교의 사서삼경의 논어의 가르침, 불교의 어떤 그런 좋은 가르침들, 그 교훈은 참 좋지만 그건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죄인이 어떻게 그걸 해요? 제가 늘 애들 모임에 가면 예를 드는 대로 이 옆으로 가는 개가 자기 새끼 보니까 옆으로 가는 게 보기 싫거든요. 야, 너는 왜 맨날 옆으로 가냐? 좀 똑바로 해라. 똑바로 걸어라. 그러니까 이 새끼 개가 하루는 엄마 어떻게 가는 게 똑바로 걷는 건지 한번 보여줘. 그러니까 이 엄마 개가 잘 봐라. 그걸 가는데 역시 옆으로 가요. 안 돼. 우리 속의 본성 이거 가지고는 애들한테 아무리 내가 막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든지 막 아주 좋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마음 좋게 그냥 이렇게 좋게 하든지 간에 애들은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을 전달해주고 나타내줘 표현해줄 수 있는 곳은 연합의 시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림자였던 예수님의 요단강의 침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심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죠.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연합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 어린아이 이 교육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내 삶에서 단 하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타내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이걸 잘 나타내는 구약의 한 제사가 있는데 그게 소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4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2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소제는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한 것 같이 이 5가지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곡물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짐승이잖아요.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이 소제만큼은 피를 안 흘려요. 그리고 이게 뭘 말하냐면 여기 보니까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는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 성품은 아담으로 물려받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품은 뭐예요? 곱질 않잖아요. 뭔가 이게 아주 굵어요. 뭔가 아주 부드럽질 않아요. 날카롭고 여기 속엔 화가 나오고 참지 못하고 미움이 나오고 막 이런 거지. 애들을 키울 때도 막 혈기로 막 때려요. 아이를 갖다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맷때리는 것과 내 혈기로 내 화가 나 때리는 것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그 야구공을 갖고 놀다가 잘못 던져가지고 그 이웃집 창문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그 아줌마가 나와서 이 아이를 막 야단을 쳤습니다. 왜 여기서 놀아서 여기 창문 깨뜨리냐? 우리 말씀 부리냐? 막 화를 내고 야단치고 책망하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나와가지고서 그걸 보고 역시 어린아이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 왜 그렇게 그 가까이 가서 그렇게 잘못 그 공허를 하고 그랬냐? 좀 엄하게 아주 더 따끔하게 무섭게 야단을 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야단치는 거는 뭐예요? 이건 아이를 막 미워하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야단치는 거는 뭘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랑으로, 잘 되라고. 어머니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고운 가루, 아주 참 예수님의 성품만이 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만이 이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격, 성품, 그런데 그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여러분 그 재료를 보면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게 뭐예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기름.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성품이 성령으로 형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 그 안에 겸손, 사랑,
그 지혜, 오래 참은 이 전부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요, 전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일을 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요단강에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요단강의 침례, 죽음과 부활을 받을 때,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걸,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너 죄의 사함을 받으라. 무서운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병에 들린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과부의 독자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것 멈추게 하시고, 독자를 살려서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전부 그의 성령으로. 그래서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형성된 그 삶을 사셨는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위에 유향을 놓았어요. 유향이 뭐냐면, 유향은 이 향기로운 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유향은 전부 하나님께 불살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 생각, 성품, 그 행실, 그의 모든 삶은 유향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안 그렇잖아요. 이게 뭐 우리 자신이 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죄가 나오죠. 염려가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미움이 나오죠. 두려움이 나오죠. 안 돼요. 유향이 안 돼요. 전부 썩은 향이에요. 아름다운 향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한 분만 소재, 아름다운 인성, 인격, 참사람, 예수님만이 참사람이에요. 다른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건 전부 다 괴물이에요. 괴물.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유향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자라나고 성령으로 행하신 겁니다. 그 유향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당하게 기쁘시게 이 삶을 산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양같이 자기 길로, 죄의 길로, 사탄의 그런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참 귀한 것이 뭐냐? 오늘 그 소재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3절에 보면은 그 소재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바로 예수님 한 분 독생자인데, 그 소재물 중에 남은 것이 있어요. 이 3절에 보면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은 뭐예요?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
이 아담의 생명, 이 선악과의 생명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피로 죄시선 받아 거듭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그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 받은 사람이 바로 아론의 자손,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자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생명을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그 소재물이 남아있어요. 그 삶이, 예수의 삶이.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레위기, 같은 레위기에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레위기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런 얘기 보니까요, 소제의 규례, 이 규례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 한 번만 소제돼서 예수님 기쁘시게 살다 갚아오면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일하고 가면,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고 하시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아론의 자손은 그걸 단합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소제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예수님의 일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인데요. 근데 나머지가 있어요.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나머지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이건 뭘 넣지 말아요? 누룩을 넣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6월절 어린 양 피로 죄사함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거기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날 때 주신 생명은 부모로 태어난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생명이 아니고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예수의 생명입니다. 곧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건 누룩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 누룩 없는 떡을 여러분과 제가 잡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교병인데 어디서 먹으라고 그랬냐?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 없어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게 뭐예요? 회막들이. 이 회막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 안에 여러분과 제가 거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걸린 피와 죽음과 부활이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잡수셔야 돼요. 삶 속에서. 그런데 이건 보니까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화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여기 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여자분들은 먹지를 못하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 중에서 남자는 먹을지니. 그게 뭐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처음 거듭날 때 우리 행위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처음 여러분과 저게 올 때는 뭘로 와요? 열매로 옵니까? 씨로 옵니까? 씨로 와요. 지극히 아주, 그것도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비유를 했잖아요. 제가 저쪽 교회당 빨간백돌 교회당에 있을 때 어떤 중국에 갔다 온 자매님이 나오면서 목사님 이 겨자씨 좀 보세요 그래요. 겨자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겨자씨가 갖고 왔냐? 예. 안 보여 눈에. 어디 있어? 정말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자세하게 가다 보니까 거기 조그마한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날 때 받은 씨는 꼭 약속이에요. 약속과 같이 온전한 그 성장한 생명이 아니고 씨로 받는 겁니다. 약속으로 지극히 적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예수의 믿음. 근데 이것 가지고는 어떤 데는 많이 믿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못 믿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이 환경 가운데 조금 뭐가 닥치면은 또 막 근심 염려 생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로, 이 이성으로 이걸 보고 듣는 게 아니고 먹는 거예요. 이거 아까 예수님처럼 꿀을 먹어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계속 주목하다 보면 이 말씀이 하나 둘 먹어져요. 꼭 시험 당할 때마다, 특별히 평안할 때도 우리 말씀 묵상하면 먹어지지만 환난, 시험이 올 때 어떤 말씀이 날 붙들어줘요. 야, 너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맨날 외우던 말씀인데 정말 어려운 환난이, 어려운 그 절망적인 고통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이 깨달아지면서 이야, 의로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염려할 게 없구나. 정말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실제로 레마의 말씀. 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참 문제가 많이 왔어요. 제가 이 문제, 어려운 좀 개인적으로나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염려하고 이렇게 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우리 큰애 그 한 5살 때인가 6살 때 갑자기 제가 이 한쪽 방에서 염려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어떻게 전화할 건가, 그 근심이 염려 가득해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찬송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집사람이 여기서 건너와. 그 큰애하고 앉아 있는데 걔가 갑자기 막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 애죠. 어린아이인데.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말씀 들어서 내가, 딱 한 대 맞는 것 같아. 이 믿음이 없는 자야. 꼭 예수님께서 그 풍랑에 막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 보고 말이죠. 너희 믿음이 어딨냐 도대체. 아직까지 너희 믿음이 어딨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꼭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질 않았구나. 그때부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물러가고, 이야, 기뻐하는구나, 주님이. 이게 내가 참 정말 이 주님 부르심 받았는가?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냐? 아니, 나를 이게 보내신 게 주님이 맞아? 주님이 정말 날 택하신 거야? 그럼 어느 날 그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전 성경에 어디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사야서 43장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올 때 내 마음속에 있던 의심, 염려, 두려움 이게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 것이로구나 내가. 여러분 주님 것이면 주님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은 염려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 그냥 여기 가만히 계시고 주무십시오. 노는 내가 졌겠습니다. 제자들처럼 풍랑이 올 때 이건 내 책임이지. 주님 날 지옥만 면해 주시는 것만도 참 감사한데 뭐 이런 삶의 풍랑, 이런 염려, 이런 문제까지 이것까지 주님이 이게 맡기십니까? 주님은 편안히 계시라 그러면 주님은 잠이 들으세요.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내가 이걸 해결하고 헤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주무세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또 어떤 때는 어떤 그 분은 또 그런 염려를 해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그런 큰 희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날 구원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이런 어떤 때는 내가 좀 실수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런 문제 같은 거, 이것도 주님이 대신 지시라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그러는데 지시라고 하는 게 꼭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는 것 같다. 그럼 미안해서 못 맡기겠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점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강건해지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남자의 믿음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점점 날 바라보는 거, 환경 바라보는 게, 이 말씀을 점점 내가 먹고 마시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성령으로 점점 십자가의 그 죽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건 뭐냐면, 그 죽음의 진리 안에 점점 거할 때 나는 죽었고 이게 점점 조금씩 실제가 될 때 맡겨지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처럼 간증히,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믿음이 바로 남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남은 소재, 이걸 먹는, 예수를 누리는, 예수를 내 안에 경험하는, 예수를 내 안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모든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타내고 공급해주는 이 남자의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근데 여러분, 이게 대대로 그 남자가 먹고 영원한 소득이 되는데 어떻게 그 소득이 돼요? 이를 여기 보니까 이거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게 내 것이 되는 게, 뭐가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좀 변화돼서 징을 쪼아가지고 그렇게 돼서 가는 게 아니고요,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요.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수많은 의원들 고생당하고 전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더 중해졌을 때 누굴 만졌을 때 이게 즉각 나왔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신 그 예수님 안에 주님, 하나님 자신, 그분을 그것도 확 만든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간절한, 아주 이 비천한 심령으로 이 만지기만 하도 나으리라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서 주님을 옷자락 끝을 만졌을 때 그 12에 앓던 혈루증이 즉시 깨끗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 주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신 죽음, 죄만 사해졌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나의 존재, 나의 삶의 모든 문제, 나의 옛사람, 사탄의 존재까지도 전부 포함하셔서 죽으신 그 죽음을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만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접촉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 가서 배운 미국 사람들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 참 마음에 들어오는 것 하나 배운 게 뭐냐면 터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터치하기만 하면은 이 마음의 병도, 몸의 모든 괴로움도, 염려도, 두려움도, 이 모든 사탄의 역사도 이게 사라져버린다. 치유해 주신다. 오늘 그게 소재를 먹는 겁니다. 오늘 그 남은 소재,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인격, 이런 그 주님의 생명, 무릇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만지고, 이 주님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형상대로 지어질 때, 이 주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이 껍데기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의 표상, 모형, 사진, 껍데기, 그릇. 그 참 실제 내용은, 형상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영원히 지어진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여러분과 저의 존재, 이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존재는 믿음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주는 자, 주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주셨어요. 소재물을 먹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 살려주는 영, 그 주님을 호흡하고 마시고 먹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계속 먹고 계속 마시고, 아이고 이젠 미안해서 좀 나도 들어야지 그러는 순간 우리는 예수에게서 떨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이 얼굴이 이게 뭐같이 돼야 된다고 그러죠? 좀 철면피처럼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처럼 되시냐 되면 이삭 앞에 나가던 야곱처럼 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 야곱이 그때 어머니가 입혀준 이 털옷, 맛있는 어머니가 해준 그 별미, 이거 바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걸 먹고 나갔는데 맏아들처럼, 다시 말해 예수를 맏아들 나갈 때 이삭이 눈은 멀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눈이 멀어 계시잖아요. 이게 이상하다.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요? 야곱의 음성이요. 그런데 손은 만져보니까 틀북송이 이삭의 손이야. 근데 아마 저 같았으면 그때요, 음성이
야곱의 음성이라고 그러면은 아우 가슴이 떨려가지고 이제 못 나고 도망쳤을 거야. 그렇지, 죄인인데 어떻게 나가 은혜 보좌 앞에. 근데 여러분,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새까매 본성, 이 더러운 이 괴물이 내 안에 이 원수가 들어있지만, 이게 참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의시오, 나의 인격이시라. 주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예수를 나의 것으로 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이 세상적인 원리로 뭐예요? 이 야곱, 이 꾀쟁이, 얄미운 자, 아버지를 속이다니,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근데 주님은 아버지는 눈 멀어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지 못하고 여러분과 저가 옷 입고 있는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내 모든 실수, 허물, 잘못, 모든 내 존재, 사탄까지도 다 전부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걸 믿고 나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만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점점 날 바라보던 것, 날 의지하던 것, 환경에 휘둘리는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환경 붙잡혔던 것, 이거 전부 십자가로 떠넘기고 정말 남자답게 오직 믿음 하나만, 예수 한 분만 의지하고 어린아이 같이 나갈 때 주님을 풍성히 먹고 마시는 여러분과 제가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의 죽음 속에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죄밖에 나올 것이 없으며 주님을 떠나 잘못 양같이 길을 가던 저희들, 방황하던 저희들, 주님 십자가에 주님이 오셔서 거기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연합해 주시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혀 주셔서 주님 날마다 우리 속에 이 산 예수 소재되신 참된 인격,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누리고 그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영광의 그릇으로 주님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날마다 이 놀라운 소재, 세밀한 가는 고운 가루 되신 주님의 성품이 어떤가를 깨닫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점점 성령으로 내 안에 점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믿음이 점점 남자다운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서 예수가 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온전히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 이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온 영혼 몸이 다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